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의 말씀, 신약성경 28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합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서로 교독하고 끝절은 합독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밤에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직 예수님만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요. 뭔가를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구 따라서 혹은 좋은 이야기 들으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뵙는 겁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43살 때에 최후의 만찬이란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최후의 만찬은 12제자와 함께 거기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제자들과 함께 음료를 마시는 그런 그림입니다. 여러분도 사진을 통해서 보았을 겁니다. 중앙에 예수님을, 그리고 좌우에 제자들을, 그리고 식탁 위에 음료잔을 그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찾아왔어요. 친구가 찾아와서 친구에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말합니다. 여보게, 친구, 내가 이것을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그림을 그렸는데 친구가 한번 봐주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탁 보자마자 와, 이거 최대의 걸작품이구만. 전체의 내용 가운데 어쩌면 그렇게도 식탁 위에 올려져 있는 은잔이 어쩌면 그렇게도 눈에 탁 띄도록 잘 그렸는가? 웬만한 사람 같으면 잘 그렸다는 소리에 기분이 우쭐해서 좋았을 텐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여기서 그 말을 듣자마자 붓을 가져다가 그 친구가 식탁 위에 있는 은잔이 유독히 잘 그렸다고 하는 말을 듣고 거기에 은잔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아니 여보게, 이렇게 잘 그린 은잔을 왜 지운단 말인가?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하는 말이 여기 있는 모든 그림 가운데 오직 예수님이 보여야 한다네. 할렐루야.
맞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사람을 보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겁니다. 충록자 불견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충록자 불견산이라는 말은 사슴을 쫓는 사람은 눈앞에 커다란 산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냥꾼이 사냥을 하기 위하여 산에 들어갔습니다. 사슴을 발견했습니다. 사슴을 발견했는데 이제 활을 가지고 당겨서 막 뒤쫓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다 보니까 오른쪽에 너무너무 예쁜 단풍나무가 있는 거예요. 단풍 멋지다. 왼쪽에 바라보니까 기암괴석이 있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그 절벽에 바위를 보며 기가 막히고만 이렇게 했습니다. 문득 생각이 나서 앞에 있는 사슴을 바로 봤더니 사슴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여러분, 사슴을 잡고자 하는 사람은 옆에 있는 바위가 보여서도 안 되고 옆에 있는 단풍이 보여서도 안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이 보여서도 안 되고 좌우에 있는 사람이 보여서도 안 되고 오직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얘들아, 나하고 함께 좀 가자. 그래서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예수님이 너희들 여기 좀 있어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너희들은 여기 좀 있어라 하고 예수님이 좀 더 올라간 곳에 거기에 가서 서셨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예수님의 몸이 찬란한 광채가 막 나타나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미 하늘나라로 간 모세 선생님이 거기에 온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온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멀리서 바라보니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모여서 뭐라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보고 싶었던 모세 선생님, 그렇게 만나보고 싶었던 엘리야 선지자,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서 이 광경을 본 베드로는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구름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구름이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그곳에 구름으로 가득 쌓였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의 손이 베드로에게 탁 만지면서 베드로야, 눈을 들어보니 모세도 온데간데 없고 엘리야도 온데간데 없고 오직 예수님만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보여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여야 됩니다.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보았던 베드로가 그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만 보였던 그 경험과 은혜를 가지고 그는 오직 예수님만 따라갑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보였던 베드로처럼 예수님만 보였던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 오직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중세시대의 한 소년과 어머니가 예수 믿는 이유로 화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장작불 위에 얹혀져서 죽기 직전입니다. 한쪽 장작 위에는 엄마가, 한쪽 장작 위에는 아들이. 이제 불을 지피면 불에 타 죽는 겁니다.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형 집행관이 불을 지피기 전에 말합니다. 마지막 기회다. 이제라도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하면 살려주겠다. 그러나 엄마도 아들도 똑같이 신앙을 지키겠노라고 대답합니다. 화가 난 집행관이, 아니 예수가 누구기에 장작더미 위에서 죽어가면서도 불타가면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가 누구길래 화가 났습니다. 횃불을 가져다가 장작더미에 불을 붙여버렸습니다. 아들의 장작에도 엄마의 장작에도 불이 활활 타면서 연기가 자욱하게 올라갑니다. 그때 아들이 소리를 칩니다. 엄마! 연기 때문에 엄마 얼굴이 잘 안 보여요. 그때 어머니가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엄마 얼굴, 내 얼굴을 보려고 하지 말고 눈을 들어서 오직 주님을 보아라.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거라. 결국 어머니와 아들은 주님과 동행하며 담대히 순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순교자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우리도 오직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려면 주님의 사랑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감당할 수 없어도 주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예수님만 남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새 제자들의 예수를 향한 사랑이 남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동행했던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 동행하십니까? 예수님은 목숨을 내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아멘. 맞습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만 보이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의 영향만 받고 삽니다. 사람의 말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영향만 받고 사는 겁니다. 2절의 말씀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 변형되사 베드로가 본 예수의 모습은 광채가 옷에서 바라며 그 얼굴이 찬란히 변형된 외면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내면이 변화된 영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영향만 받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 미리 적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요한복음 12장 24절은 말씀합니다. 썩지 않는 밀알은 하늘 그대로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썩어지고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영향만 받아야 합니다. 예수의 영향으로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인생의 모습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예수 믿고 달라진 게 뭐 있나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달라진 게 뭐가 있나요? 다 달라져야 됩니다. 인생의 여정을 마칠 때 우리에게 오직 예수님만 남는 은혜로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만 보여지는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삽니다. 5절 이하를 보니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뜨고 보니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맞습니다.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예수만 남겨진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니 저의 말을 들으라. 어떤 큰 부자가 된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어느 날 손녀의 손목을 잡고 시내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보고 부자인 것을 알고 한 푼 도와주세요, 한 푼 도와주세요 합니다. 불쌍한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하자 손을 내밀자 얼마를 주고 가는 곳마다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동정을 베풉니다. 구색은 자선 냄비에도 돈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많은 물질을 나누어 줍니다. 그러자 함께 갔던 손녀가 말합니다. 할머니, 오늘 할머니 손해가 많으시네요. 할머니는 손녀가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된단다. 내가 예수 믿은 후에 급한 성격도 버렸다. 남을 흉보던 말도 다 버렸다. 세상 쾌락도 버렸다. 욕심도 버렸다. 이기심도 버렸다. 질투도 버렸다. 남을 비판하는 마음도 버렸다.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란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예수 믿고 다 버릴 수 있는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나에게 남은 것은 오직 예수뿐이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만 보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의 사랑으로, 오직 예수의 영향으로,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